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서 너무나도 좋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천사 얼굴로 세상 살기인데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같으십니다. 네, 천사 같으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데반 이야기가 흥미로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갑자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 또 사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개인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은 열두 사도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도들이라든가 또 베드로 설교 등 또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주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 부분에서는 보지 못했고 사도행전 6장에서만 처음 보게 된 이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사도행전 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마치 사도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네,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 이 사람은 큰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6장에서 처음 만난 어,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마치 사도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것은 그가 단순히 사도들의 모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고히 참소된 것처럼 이 스데반 역시도 공회에 잡혀가서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고히 죄 없이 참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거짓 증인들과 공회라고 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보여주신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성경의 조명이 향하게 되고 스데반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마치 사도처럼 일반적인 이 큰 일을 하는 종교적인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성직자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또 거짓 증인들의 참소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 스데반은 따라해 볼까요? 이상적인 평신도. 예, 이 스데반은 가장 이상적인 평신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우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된 평신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 평신도였다.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평신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어떤 일 때문에 7명 중에 1명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가 맡게 된 일은 바로 매일 시행하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에 사용할 빵 같은 것들을 사오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 교회의 일반적인 행정, 재반 사무의 일들을 나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탁월했겠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맡겨진 일은 사실 교회 안에서 엄밀히 말해서 허드렛 일하고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몸으로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 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람들 음식 나눠드리고 하면 되는 봉사 활동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봉사 하려고 뽑은 사람이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이 단순히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회당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불어 변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평신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감히 할 수 있고, 놀랍게도 이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평신도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평신도가 되고 싶으세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이제 제 소리를 좀 키워 주시겠어요? 예. 결혼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정말 진짜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고 제가 큰 도움 받으면서 큰 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확신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단 한 번도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기도는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너는 단 한 번도 좋은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 않느냐. 좋은 남편으로서 사역자이자 좋은 남편으로서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어떤 평신도가 되야겠습니까? 주님 저는 멋있는 평신도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평신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죠? 바로 그 사람이 닫혀 있을 때입니다. 자기의 삶에 닫혀 있을 때죠. 자신의 상황에 닫혀 있고 자신의 성품에 닫혀 있고 자신의 과거에 닫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안 바뀌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뭘 강요하려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마치 큰 벽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전혀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공감도 이룰 수 없음에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평신도 분들이 이러한 닫혀 있음의 증상 속에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총신대학교에 이렇게 학생으로 다니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토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도서관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 학교 학생이신가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신학과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과 맞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를 한번 복음으로 자기를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이 다
다 크리스찬이고 여기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어떤 모 교수님이 자기 사촌 누나인데 자기를 전도하지 못했다. 자기를 한번 전도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 사당동 뒤에 이 통신대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국립 묘지가 있는데 국립묘지 가는 길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이제 이 산책로를 산책하시다가 내려와서 토요일 날 괜히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잡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복음 전할 테니까 선생님 제 말씀 들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 말씀 들으실 거예요? 제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었겠대요. 자기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부터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 안에서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경험이 신앙이 되고 내 삶의 경험이 나를 둘러치는 경계선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워지는 또 한 번의 강요나 또 한 번의 이 저항에 대한 어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평신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요. 자기가 있었던 회당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변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위대한 평신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칭찬합니다. 스데반 대단하다, 멋있다,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처럼 돼야 한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놓여진 어마어마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은 합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목사님이 저래서는 안 되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해.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게 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림에 반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런 길을 가보지 않을래? 스데반 같은 평신도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주님 저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고 가정을 이뤄가기도 힘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저한테 이거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아마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걸 잘 이해할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스데반이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얼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왔는가 하다가 갑자기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어마어마한 이 스포트라이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무대의 중심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6장 바로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대의 중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평신도였고 교회에서 매일 시행하는 구제에 그 봉사활동 하라고 뽑아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닐까요? 위대한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비전 삼아야 할 위대한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롯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평신도가 위대한 사도들과 같이, 한 평신도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 평신도가 보여준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 다시 한번 추구해야 할 우리 자신의 신자된 삶의 거룩한
모범임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예수님의 길, 사도들의 길을 걸어야 하듯 평신도들도 예수님의 길, 사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스데반의 길을 향하여야 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가 평신도지만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석임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자기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서 혼자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안 믿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갑자기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행동에 대하여서 그 일을 했다고 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건 선동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야,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봐라, 저런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봐봐라, 저거 다 잘못된 거거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이 한 사람 스데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온 세상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어마어마한 대결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 인생에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이 이제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조금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그러한 목적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잘못 오신 거예요. 완전히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 같은 데다가 순교자라고 쳐보세요.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쳐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불교, 힌두교, 뭐 어떠한 종교가 됐든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순교자가 10,000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 기독교 순교자가 몇 명일까요? 9,990명입니다. 9,990명.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나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네 미신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그분께 향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이죠.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의 시스템, 이 권력의 시스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만이 가진 이 힘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자, 무슨 뭐 더 힘센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불편합니다. 전주에 가면은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별명은 깡통 교회인데요. 교회가 굉장히 커졌을 때까지 이 교회 예배당이 이 비행기 경납고를 빌려가지고
이 철제로 된 이 경납 시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별명은 깡통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재정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해요. 우리 교회가 대략 15% 정도 사용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많은 금액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3천 명 가까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해요. 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표어가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불편하게 살자. 우리 편하게 있지 말자. 우리 좀 고생하자. 우리 힘든 길 걷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 세상에서 불편하게 삽시다라는 것을 표어로 삼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뭐가 좋다고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배척받아 왔어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짓밟혀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배척하면 할수록 부흥이 일어나고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크게 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원래 축구를 안 좋아했는데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서 엄청나게 응원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잘 못해도 저에게는 1등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어서 좋아요.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봤더니 축구 공으로 하는 놀이인 줄 알았는데 얼굴 뼈 깨지고 손목 부러지고 옷 찢기고 발로 차이고 하더라고요. 90분 내내 가만히 두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뒤로 막 밀치고 꼬집고 찌르고.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왜 밀치고 꼬집어요? 축구하면서 신사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가만히 두려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올해 손흥민 선수가 옛날보다 못하냐 이야기하는데 뭐 전술 문제도 있고 본인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패턴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연구해서 막기 시작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막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야 열매가 생겨요. 힘들지 않으면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나무 하나에서 열매가 자라나기까지 그 나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모여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겨울도 견디고 많은 시간들도 견뎌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세상 모든 것이 스데반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스데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쉬우리라는 법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복음에 호의적이고 내게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전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든가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을 그러한 방식으로 속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초대교회의 평신도 롤모델 스데반. 그가 살았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 계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고 이러한 저러한 내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주셔야 된다. 아기가 칼을 원한다고 칼을 주면 될까요? 아기가 총을 원한다고 총을 주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언제나 행복하고 좋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과 동물을 키우는 것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을 키우는 것과 동물을 키우는 것의 중대한 차이점은 사람은 키우면 나 같아져요. 신기하죠? 사람은 키우면 사람 같아진다고요. 나랑 말이 통해요. 나처럼 자라가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신다. 빚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거절당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주세요. 대신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라고 하는 거룩한 공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경험한 것과 또 같은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파상적인 공세,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나타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대단하세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 참 기가 막히죠. 회사에서 정말 알아주는 인재였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영업팀이었는데 10개 팔아오라 그러면은 30개씩 팔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또 회사에서 사람들을 막 믿음으로 이끌어 가니까 회사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30개 기본으로 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50개 팔았어요.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은 갑자기 안 팔던 물건을 또 팔아오래요. 원래 이 다른 거 파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수건 팔아오래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가서 그 수건을 또 1등으로 팔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밉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보고 있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사장님이 가서 뺨도 때리고, 예? 뺨도 맞고 별의별 일 다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유 한 잔 마시지 왜 그랬어. 저는 속으로 그 목사님들 욕해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 안 마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한번 드높여 보겠다는데 그 수고한 사람한테 그 매 맞은 사람한테 마시지 그랬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다 굴복할 거잖아요. 그게 옳건 그르건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뺨까지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한 번이라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꺾였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습니까? 내 성질대로는 싸우며 사는데 복음대로는 매맞고 고생하고 저항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신자 되기 원하신다면 그 신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부담도 함께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신자가 아닌 당당하고 멋진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끝나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이렇게 하는 영접 시간이 있어요. 영접 시간이 있는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진짜 특별한 게 뭐냐면은 보통 영접 시간에 이제 건반 치고 이렇게 음악 쫙 간 다음에 불 딱 끄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초대해 주시고 처음에 이제 한 명 일어나면은 감사하다고 좀 더 일어나라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시거든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음악 끄고 불 켜고 하재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음악 끄고 불 켜고 하재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어느 군부대에 가든 어느 학교에 가든 목사님이 도전하면 다 일어나요. 너무 신기해요. 음악 끄고 불 켜고 하자는 거.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면 왜 믿냐 이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인데 우리가 몰라고 불 꺼가면서 뭐 하지 못할 일 하는 것처럼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얼싸 안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수고 많았냐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만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안 싸우니까 어디 와서 싸워요? 교회 와서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저항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밖에서 훈련 안 하고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안 하면 내무반에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거기서 기강 잡는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나 진짜 좋은 크리스찬 되어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저항을 다 마주 대하면서 살아낸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온갖 삶의 상처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전사의 모습으로 주님 제 험악한 삶이었지만 부끄러운 거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썼습니다. 늘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힘썼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면서 여러분 칭찬하면서 끌어안아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나요? 언젠가부터 너무 물타버린 기독교, 언젠가부터 너무 대충 믿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도 또 하나의 그냥 작은 공동체 마냥 살아가고 다 믿음 버리며 살다가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돌아가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우는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유리병에 담기를 원해요. 제가 왜 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 멀리서 와서요. 너무 멀리서 와서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여러분이 오는 걸음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온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침에 올 때부터 날이 어두우면 아 우리 성도들 멀리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할까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늘 여러분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럼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여기 와가지고 왔으니까 잘했어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교회 한번 왔으니까 대단한 거야 칭찬해주면 여러분 더 자주 오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라고 믿음의 길을 향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교회 세우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위대한 일 같이 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뿌리는 거 이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서 힘들어도 괜찮다고 우리끼리 같이 회복하자고 위로하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시달렸냐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 속에 마음 상했냐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근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준비 맞아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더 많이 날 유혹할 거야 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령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사 얼굴. 예, 바로 세 번째는 천사 얼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 스데반. 두 번째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다? 천사 얼굴이었다. 천사 얼굴.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오늘 말씀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 강제로 체포되어 왔습니다. 스데반 앞에는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로 사람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참 신기해요. 천사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 세상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내 얼굴이 무슨 얼굴이다? 천사 얼굴이다. 세상이 나를 욕하는데 내 얼굴이 무슨 얼굴이다? 천사 얼굴이다. 이거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게 닥친 상황이나 충분히 가질 법한 그의 감정의 기복이 그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초연하고 초월적인 존재라도 된 것이냐 그의 태도와 마음이 의연하고 태연하며 평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늘상 부르는 거룩한 평정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같이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낮은 길로 향할 때 이 협잡꾼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틀리게 하려고 했을 때 when they go low 그들이 낮게 행할 때 we go high 우리는 높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이야기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로 그들 앞에 웃으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대표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도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대항하고 배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은 상처가 없어요. 스데반은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았어요. 그냥 판 거 아니에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다른 4명의 엄마를 가진 11형제가 10형제가 자기 동생 안 그랬으니까 10형제가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쟤 어떻게 죽이지? 상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중에 나랑 엄마가 같은 사람은 내 동생밖에 없어요. 다 남같이 느껴졌겠죠. 저 인간들이 왜 내 형제야?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자기를 팔아버렸다고요. 팔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뭐 됐어요? 종 됐죠. 종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안 넘어갔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가지고 깜빵에 보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간이 깜빵이거든요. 저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깜빵 가는 건 너무 무서워. 저는 상상만 해도 그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깜빵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셉의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악마처럼 변해야 될 거 아닐까요? 13살 정도의 15살 정도의 이 끌려간 이 요셉이 30살까지 15년을 그야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 형제들이 적대하고요.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를 유혹하고 깜빵에 쳐놓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요. 야, 기가 막혀. 이제 그 인간들 만난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왕이야 이제. 내가 총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야. 내가 더 권력자야. 뭐 해야 돼요? 더 글로리. 박수 치면서 잘한다. 너네 잘 왔다. 막 이러면서 너 한번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줄 알아요?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그 세상의 풍파 속에 요셉은 상처가 없다고요. 저는 이 설교가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 성형수술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못 알아보신다고 성형수술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 여기 있는 보톡스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죽상이면은 아들한테 여기 보톡스 맞으라고 할 정도예요, 제가. 왜냐면 인상을 하도 쓰니까. 삶에 어려운 일이 뭐 좀 많았어요? 보통 많았냐고요. 힘든 일만 하고 온 거잖아요. 밝았던 시간들이 없어요. 늘상 어두웠어요, 늘상. 근데 제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사 얼굴의 삶이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천사 얼굴인가 아닌가.
제 얼굴이 천사 얼굴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풍파 앞에, 시련 앞에, 상처 앞에, 낙심 앞에, 거절 앞에, 배신 앞에, 배척 앞에 얼굴이 언젠가부터 천사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상처가 얼굴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너무나도 크게 회개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평신도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평신도의 삶의 궁극적인 디스플레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평신도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왜 스데반의 얼굴은 그랬습니까? 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이었을까요? 제가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줄이자면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이 땅의 얼굴이 아니라 하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찬송 가운데 그분의 영광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얼굴이 이 세상의 상처가,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오지 못할 만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얼굴이 저렇게 밝아. 저 사람은 100번, 1000번, 만번 낙심해야 될 사람인데 얼굴이 저렇게 환해. 이게 신자의 영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늘상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천사 얼굴. 이렇게 거울 보면서 천사 얼굴, 천사 얼굴, 천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 얼굴. 이 땅의 사람들의 얼굴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적인 것들, 그게 내 얼굴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좀 노안이 빨리 와가지고 세월을 정통으로 얼굴에 맞았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세월이 맞는 건 괜찮은데 세월 맞는데 천사 얼굴인 거예요. 주름이 가득한데 얼굴은 천사 얼굴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대표 성도 위대한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그의 모습은 위대한 사도나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평신도 스데반은 많은 저항과 배척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은 치열했으며 마치 온 세상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온갖 적대와 배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기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의 얼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평신도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왕관이에요. 왕관. 초대교회에 씌워진 왕관. 이러한 평신도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저는 로마 바티칸을 방문하여서 그곳을 수놓은 온갖 진귀한 예술품을 바라보며 분명히 알게 됐어요.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나 예술 작품에 있지 않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성도다. 성도가 진짜 영광이고 진짜 예술 작품이다. 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은 바로 스데반과 같은 성도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평신도들이 이곳에서 이 사람도 여기서 났고 저 사람도 저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고 할 만큼 위대한 평신도들의 위대한 행전으로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의 영광이요 왕관이며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영광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평신도였습니다. 목사 같은 평신도, 목사보다 더 위대한 평신도, 예수님 닮은 평신도.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천사 얼굴로 세상에 마주대하는, 그래서 그들은 적대와 악의로 대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천사 얼굴의 사람들, 주님, 그러한 평신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가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얼굴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시간들도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와 선한 싸움을 가진 멋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왕관 스테반을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그 메시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